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장마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장마가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살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고 오셨나요? 맛있게 드셨어요? 드시면서 감탄하셨나요? 너무 맛있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감탄할 때가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탄이 나오고 또 어떤 멋진 장면을 볼 때도 감탄이 막 튀어나옵니다. 또 어떤 멋진 연주를 들었을 때 혹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그런 사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도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감탄을 하죠. 또 이런 감탄할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는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입맛 없을 때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이렇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이 이렇게 울적할 때 좋은 노래를 들으면 또 그것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 좀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련된 그런 일상 속에서는 감탄할 일들을 우리가 감탄하기도 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우리 삶의 활력소를 삼아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게 훨씬 더 감탄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감탄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편을 찬양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시편을 쭉 읽고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어떤 주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편부터가 이제 다윗의 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3편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7편까지는 학자들의 구분에 의하면 탄식시로 구분이 돼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마지막에 물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만 3편부터 7편까지는 그런 탄식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8편은 찬양시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시편 8편이 시편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시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탄식하면서 시를 지었지만 오늘 이 8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주제와 같은 내용을 이제 앞과 뒤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1절과 9절이 이제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탄하고 있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고 바라보고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탄사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었고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완전히 덮은 그런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을 쭉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감탄의 내용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탄을 했냐면 대적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서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강한 자들에 대해서는 주의 대적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보복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래서는 하나님 인간에 불과할 텐데 그런 대적을 물리치시는 게 왜 감탄할 만한 일일까? 이것이 감탄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강한 대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대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감탄이 되고 이것은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가지고 저희 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나라가 벨기에라는 나라래요. 벨기에. 두 번째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그러면 벨기에가 1등이고 프랑스가 2등인데 만약에 프랑스가 벨기에를 이겼다. 이거 감탄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1등과 2등 거의 종이장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감탄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등이냐? 40등입니다. 40등. 우리나라가 지금 40등이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벨기에를 이겼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일까요? 감탄할 만한 일인 거예요. 지난번에 월드컵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겼잖아요. 그 당시 독일이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니까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냐. 감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치신 그 상황을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이기신 것이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좀 왕이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새가 자기 아들을 일렬로 쫙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은 그 시간에 양치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동생, 어린 동생, 양이나 치는 사람, 이렇게밖에 역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갔을 때 골리앗과 마주선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연약한 소년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완전히 약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뒤에도 사울에게 항상 쫓겨다닐 때 다윗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것. 또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없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사람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셨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자랑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약하고 그리고 낮고 부족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약하고 낮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인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탄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감탄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과 별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은 머리를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이제 종영했다고 하죠. 혹시 보셨나요?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제가 이제 저 아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봤대요,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왜 부부의 세계를 보고 그러냐. 제가 그러고 이제 나중에 끊었어요, 전화를.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찬양을 듣게 됐냐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부부의 세계가 아무리 재밌고 감탄이 나와도 하나님의 세계만큼 감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막 재밌는 드라마, 재밌는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 좋아하고 감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만큼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쥐며느리예요. 쥐며느리. 콩벌레라고 하죠. 콩벌레. 여러분 보셨나요? 작년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이 콩벌레가 교회로 많이 와요. 이게 부흥이 되려니까 벌레도 부흥이 되나 봐요. 예? 줄지어서 와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콩벌레를 제가 막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밑에 있을지 몰라요. 아까 쓴다고 쓸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럼 발로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럼 지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아니 그렇게 하면 뭐 제가 뭐 몰라요?
다 아는데 이게 동그랗게 말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다 아는데 그렇게 동그랗게 자기 몸을 말면서 마치 벌레 아닌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이없어가지고 네가 아무리 몸을 말아봐라, 내가 안 쓰나. 그리고 빗자루로 확 쓸어버려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검색을 해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이 콩벌레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말잖아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게 어이없는데 곤충이 그 콩벌레를 볼 때는요,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된대요. 그 등껍질이 단단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말면 다른 곤충이 이렇게 발이나 뭘 이렇게 건드려도 그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렇게 굴러가니까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어가면은 한참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을 때 다른 곤충들이 와서 툭 건드리면 멀리 가니까 도망가기 쉽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콩벌레를 보면서도 감탄이 되는 거예요. 감탄이. 하나님이 진짜 미물 같은 벌레 하나를 창조하시면서도 그 벌레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 벌레를 만드셨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감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감탄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몇 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지난 3월 달에 KBS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방영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23.5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몇 도 기울어졌을까요?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둥글고 또 이 우주에 지금 그냥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뭐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 있잖아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거나 우주, 이 허공에 그냥 떠 있다거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안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말씀 보기 전에 욥기 말씀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욥기 2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창조론 같은 거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항상 인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땅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다. 우주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를 매달아 놓으신 거다. 그게 성경에 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펴시며라는 단어입니다. 펴시며. 근데 저 펴시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펴다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기울다라는 말도 쓴대요. 기울다. 그러니까 저 말씀에는 북쪽을 허공에 기울게 하시며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북쪽을 공간에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를 허공에 그냥 매달아 놓으실 뿐 아니라 23.5도로 이미 기울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탄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 들어야 여러분들 감탄하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23.5도의 기울기가 신비의 기울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덜 기울면 지구에 엄청난 일이 닥치고 이거보다 더 기울면 역시 또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적의 기울기로 이 지구를 기울여 놓으시고 이 지구를 자전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감탄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탄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창조를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루하루의 문을 닫으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그럼 첫째 날 창조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은 또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 둘째 날 창조가 또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똑같이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달라요. 제가 작년에 CBS 연대기적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요 이 선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일곱 번째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럼 일곱 번째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일, 하나님이 쉬시라고 한 날. 그래서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날이 그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일곱 번째 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은 간사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을 따라가고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감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먹거리는 다 이 자연으로부터 얻어내는 것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 자연에 있는 것들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아요. 또 아주 제한적으로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고기는 절대 먹지 마. 바다에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맨날 고등어, 갈치 이런 것만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는 앞과 뒤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는 문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문학에서는 수미 쌍관법
혹은 수미상관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와 꼬리 그리고 처음과 끝은 서로 같다. 내용을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도 영적인 수미상관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탄과 찬양이 사라져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처럼 처음에도 하나님께 감탄을 했고 그 감탄의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도 이 시의 마무리가 감탄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대한 감탄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처럼 우리는 영적인 수미상관법의 삶, 영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감탄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감탄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탄과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